할렐루야. 제가 원래는 시카고에서 밴쿠버 가는 길에 여기 들려서 한 40분 동안 종료하면 비행기를 바깥으로 가려고 그랬었습니다. 그런데 그 행제교회 영성이 얼마나 강하고 또 우리 권 목사님이 파워가 얼마나 큰지 그냥 비행기 공중에서 떨어졌습니다. 제가 그래서 저에게는 전설과 같은 이 행제교회 여러분들 만나게 되고 함께 예배드리고 오늘 또 설교까지 할 수 있게 돼서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권 목사님 만나면서 제가 항상 도전받습니다. 작년에도 우리 교회 와서 설교를 하셨는데 비전의 사람이죠. 꿈이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대부분 미국에 온 사람들은 미국 꿈을 갖고 왔지만 권 목사님은 이 하나님의 꿈을 갖고 계시는 그런 분이라는 것을 제가 알게 되고 만날 때마다 큰 도전을 받고 그렇습니다. 저희 교회 아까 잠깐 소개했는데 우리 교회의 비전은 이것입니다. 모든 성도 일꾼이 되어 50, 500, 5천 세계복음화를 이루어가는 것이다. 이것이 우리 교회의 비전입니다. 모든 성도 일꾼이 되어서는 이해되는데 50, 500, 5천이 뭐냐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50은 정말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천국 사람이라면 인생 동안에 50명의 예수님의 제자를 세워서 그들을 양육하면서 살아가는 그것이 이제 50의 우리 목표고요. 500은 지금은 상해가 한 350개의 지하철역이 있습니다. 근데 2020년이 되면 506개가 된답니다. 그래서 제가 상징적으로 흩어지는 교회로 우리 한 500개를 만들어 보자 하는 꿈을 가지고 교회 비전은 뭐냐면 500개 예배 처소를 만들어가는 겁니다. 이게 상해의 골목골목 내가 지킨다 이런 비전을 갖고 있습니다. 5천원은 뭐냐 하면 여러 중국에 있는 교회들이 모여서 개척교회를 5,000개를 전국 지역으로 세워가보자 하는 꿈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의 비전은 모든 성도 일꾼이 되어서 50, 500, 5천 세계복음화를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아멘. 네. 이번에 하나님께 영광이 받고 우리 예수님도 비전의 사람입니다. 하늘에서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이 땅에 오실 때 큰 비전을 가지고 왔는데 그 비전이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워가는 것이 예수님의 비전이었습니다. 30년 동안 준비하고 기다리시다가 요단강 가서 세례를 받습니다. 침례를 받으시고 나서 이제 그 땅을 떠나서 갈릴리 지역으로 옵니다. 거기 와서 해당에서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하고 모든 병든 자를 고쳐주고 귀신 들린 자를 쫓아냅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와요. 인기가 대단했습니다. 그 모여드는 사람들 중에서 자신을 따르는 사람들만 불러가지고 그 갈릴리 호숫가에 언덕에 앉으셔갖고 흥분되어서 내 나라는 이런 것이다 하고 하나님 나라의 비전의 꿈을 막 설명합니다. 근데 우리 성경에는 아주 점잖게 기록됐잖아요. 앉으시사 입을 열어 말씀하시되 이랬지만은 제가 이 말씀을 한번 이렇게 눈을 감고 들으면서 한번 묵상해 봤습니다. 예수님은 대단히 흥분했을 것 같습니다. 저도 우리 교회에서 이 비전을 가지고 우리 성도들에게 막 하면 제가 흥분됩니다. 근데 성도들 하나도 흥분되지 않더라고요. 뭐하러 들으니까. 근데 한참 있다가 1년이 가고 어떤 데는 몇 달 가고 몇 년이 가다가 어떤 사람들은 깨달아서 그게입니까?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그 비전을 가지고 막 선포하고 흥분되어 있을 때 그 제자들은 잘 못 알아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던 그 천국의 비전이 뭐냐면 그게 천국의 헌법이었습니다. 마태복음 5장 3절부터 쭉 시작하는 팔복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의에 줄이고 굶주린 자는 복이 있나니, 국리력인 자는 복이 있나니,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거기에 이제 팔복을 쭉 얘기합니다. 마지막에 와서는 의를 위해서 핍박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처음에는 복받는다니까 제자들이 와서 잘 들었지만 들으면 들을수록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알아듣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은 아마 일어나서 떠나려고 그랬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뭐라 하냐면 이것을 듣고 이것을 가지고 이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세상의 소금이요 세상의 빛이니 이랬습니다. 그리고 나서 소금이 맛을 잃으면 버림받는다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또 떠날려 하다가 두려워서 또 앉았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께서 천국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는 것을 아주 이렇게 확실하게 하나하나 가르칩니다. 율법에 대해서, 음란에 대해서, 미움에 대해서, 원수를 대해서, 돈에 대해서, 헌금에 대해서 다 가르칩니다. 그리고는 7장의 마지막에 오면 용서해라 습니다. 비판하지 말라는 얘기를 하고 끝납니다. 그게 천국 사람이 살아야 될 모든 것을 다 담아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7장 7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도 좋아하고 여러분들 좋아하는 성경 구절일 겁니다. 뭐랬죠?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다 했습니다. 야, 좋은 말씀이죠. 그래서 어떤 필요가 있으면 달라고 하나님 앞에 막 기도하죠. 두드리죠.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를 합니다. 더 놀라운 것은 8절입니다. 8절에 뭐라고 나옵니까?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였습니다. 그 다음 찾는 이마다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자마다 열릴 것이랬습니다. 얼마나 이게 확실합니까? 근데 구하고 두드리고 찾는 것 그대로 다 됩니까? 우리 성도님들 한번 좀 얘기해 보십시오. 그렇게 됩니까? 필요한 게 있으면 하나님 주십시오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대로 다 주시더라. 그랬어요? 아니죠. 그러면 이 말씀이 좀 틀리지 않습니까? 저는 우리 가정에서 제가 4대째로 예수 믿습니다. 근데 제가 젊었을 때는 예수를 안 믿었어요. 그때는 교회도 없었고 제 어머니가 그냥 혼자서 기도하고 그랬는데, 그래서 16살 때 제가 인생 내서 고민할 때 저희 어머니가 저에게 정확하게 인생의 답안을 못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방황하고 그렇게 살다가 29살에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납니다. 제가 그리고 나서 제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제가 30살 때 그게 1994년 5월 25일 날입니다. 하나님 저를 이렇게 일꾼으로 불러주셨어요. 확실했습니다. 그때부터 인생을 제 하나님께 드리고 이제는 목사가 되어야 되겠다 하고 꿈을 가졌습니다. 그냥 목사가 되니까 어떤 목사가 되어야 되나 생각하니까요, 한국 교회 보니까 제일 큰 교회를 목회하는 분이 조영교 목사님이시더라고요. 난 저분처럼 말씀의 능력이 있고, 두 번째는 치유의 능력이 있고, 또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하나님의 종이 되려면 영적 분별 능력이 있어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저는 영적 분별 능력이 뭔지도 모릅니다. 근데 그걸 이렇게 세 가지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구했습니다. 곧 마침 그때 저희 사는 그 동네 연변에 한국 교회 목사님들이 오시면서 집회를 있었습니다. 그때 6명의 목사님이 와서 말씀을 전하고 며칠 동안 집회가 있었는데, 그 집회 때 제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미 종이 됐으니까 목사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저에게 이 세 가지를 반드시 주십시오. 그리고는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첫날 밤이었는데, 금식하면 첫날이었고 그럼 집회하는 첫날이었습니다. 밤에 되면 또 이렇게 한국 목사님들 안수하잖아요. 한 200명이 모였으니까 6명의 목사님들 이 도끼로 나무 패듯이 그냥 팍팍 이렇게 안수하며 지나갔습니다. 근데 저한테 와서는 이 모두들요 흔들고 두드리면서 기도를 해주는데, 제가 그날에 하나님의 특별한 그 능력이 임한다고 저는 믿었어요. 목이 찢어지게끔 기도를 했는데, 한참 기도를 하는데 제가 어떤 경험을 했느냐면, 저희들이 집회하는 그 장소에 그렇게 큰 소리로 기도를 하는데 소리가 그냥 순식간에 아무 소리 없이 조용해집니다. 제가 놀랐어요. 근데 제 깊은 속에서부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데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네가 필요할 때 내가 줄 것이다. 제가 놀랐어요. 하나님의 음성이 뭔지 제가 전혀 모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정말 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하나님의 뜻이라면 다시 한번 제게 말씀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정한 중에 또 말씀이 나오는데, 이번에는 한국말로 네가 필요할 때 내가 줄 것이다. 제가 놀래버렸습니다. 쓰러질 뻔했습니다. 그리고는 제 입에서 튀어나온 말이 뭐냐면, 하나님 알았습니다. 내일부터 밥 먹겠습니다. 그리고 금식을 그만뒀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제 그 기도를 다 들어주시고 그때 말씀의 권능과 이 치유의 권능을 줬다면, 그때 예수 주님을 만난 지 6개월밖에 안 되는데 제가 어떻게 됐을까요? 네? 이 세상에 없어진 지 연날일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달라는 거 다 주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더라고요. 그런데 이 말씀은 무슨 뜻이냐? 지금 예수님께서는 자기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가지고 막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이 나라가 이미 왔다 했습니다. 이렇게 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가 이미 왔고 내가 곧 하나님 나라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6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 아무나에게 주는 거 아닙니다. 준비된 사람,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에만 하나님 나라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이미 와 있지만은 내가 구하지 않으면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여기 있는 분들 다 예수 믿고 구원받았죠? 그러나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 나라를 오늘의 삶 가운데서 구해야 됩니다. 두드릴 때 하나님 나라가 열리고 찾을 때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살다 보면 어려운 문제 있죠? 힘든 일이 있잖아요? 그때 하나님 나라를 구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저희 마음을 바꿔주고 생각을 바꿔주고 환경까지 열어주십니다. 제가 한 달 전에 북경에 출장 갔다가 상해로 와야 됩니다. 비행기 타야 되는데 2시 비행기 타야 되는데 못 탔어요. 늦게 도착했어. 근데 그 뒤에 비행기 타려니까 비행기 없는 거예요. 그래서 8시 비행기로 바꿨는데 8시에서부터 12시까지 공항에서 앉아서 기다렸어요. 비행기 계속 딜레이 되는 거예요. 그날이 얼마나 제가 힘들었는지 몰라요. 집에 도착하니까 새벽 한 2시 됐더라고요. 너무 지쳐갖고 몸이 힘들고 지치니까 잠이 안 오는 거예요. 뒤척뒤척 하다가 어떻게 해서 잠들었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제 습관적으로 매일마다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읽거든요. 눈만 뜨면 그걸 먼저 읽어요. 근데 그날에는 읽기 싫은 거예요. 지치기도 하고. 그래서 못하겠다고 그냥 눈 감고 있었어요. 근데 이 자꾸 양심이 찔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태복음 5장부터 시작해서 묵상했습니다. 제가 이미 마태복음 그냥 암송하다시피 했으니까 묵상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러면서 하나님, 지금 제 마음이, 제 심령이 정말 가난하고 의지할 곳이 없습니다. 하나님, 천국이 내게 임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 나라가 막 임재하시고 위로가 임재하고 애통하는 자는 복이 나니. 주님, 제 심령이 애통합니다. 내 죄로 인해서 애통하고 옆에 있는 사람들에서 이 나라와 민족에 애통합니다. 위로해 주십시오 했더니 하나님 위로가 그 순간에 확 오시더라고요. 그러면서 한 절 한 절 넘어가는데 그게 천국이었었어요. 비뚤어진 제 마음을 교정해 주셨고 힘든데 마음을 다시 힘을 주셨고. 여러분,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임하기로 매일매일마다 구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두드리십시오. 찾으십시오. 그러면 이미 임재하신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기도문 뭐랍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기름을 받으시고 나라가 임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천국은 우리 죽은 다음에 가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오늘 내 안에 임하는 것입니다. 내 영혼을 통치해 주시고 내 머리의 생각을 지배하시고 나의 몸까지도 하나님께서 다스리십니다. 그리고 오늘 내 삶 가운데서 하나님은 얼마든지 주님의 뜻대로 인도해 주시는 그 하나님 나라가 이번 한 주간도 우리 삶 안에 임하게 되는 줄 우리는 믿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 사람들은
좁은 문을 가라고 그랬습니다. 13절에 보니까 이렇게 했어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다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3년 6개월 동안 공생의 생활이 끝나면서 이제는 십자가에 오르시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때 제자들을 다 데리고 3년 6개월 동안 제자를 양육했잖아요. 졸업식을 어디서 했느냐면 헬몬산 바로 밑에 가면 가이사라 빌립보라는 도시가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는 제일 번화한 도시고 잘 사는 동네였었습니다. 거기 가서 주변에 있는 그 잡신들을 쭉 보면서 말합니다. 저들이 신이 아니고 내가 신이다. 내가 하나님 아들이라 했어. 그러면서 물어봅니다. 너희들은 나를 누구로 하느냐? 어떤 사람들은 엘리야요, 어떤 사람은 선지자 중에 한 분이다, 그렇게 합니다. 근데 베드로가 뭐랍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합니다. 잘했다 했습니다. 내 교회를 이 반석 위에 세울 것이니 내가 이 천국의 열쇠를 너에게 준다 했습니다. 그게 뭡니까? 네가 땅에서 묶으면 하늘에서도 묶일 것이고 네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 것이다 했습니다. 그리고는 제자들하고 말합니다. 이제부터 너는 나를 따라라 했습니다. 어떻게 따른다 했습니까? 매일마다 내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라 했습니다. 그게 예수님이 따르는 길입니다. 천국 사람은 좁은 길로 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좁은 길입니다. 2008년도에 우리 중국에 있는 이 교회들이요 연합하여서 그런 비전을 가졌습니다. 우리 한번 중동 땅을 중국 사람들이 중국 차를 몰고 한번 이스라엘까지 가자. 그래서 중국에 있는 시안에서 시온성까지, 시안 투 시안 이런 그 모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15명의 목회자들이 넉 대의 집차를 가지고 중국 시안에서 출발했습니다. 40일을 거쳐서 6개 나라를 갑니다. 이렇게 중국에서 파키스탄에서 이란, 터키, 수리아, 요르단, 이스라엘 이렇게 해서 40일 동안 가는데 제가 그때 파키스탄 중부에서 거기 사막 지역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날 아침에 이 바람이 많이 불어서 모래바람이 불어서 길이 안 보였어요. 사막 가운데 원래는 길이 이렇게 보였는데 바람이 부니까 길이 안 보이더라고요. 이렇게 모래가 이렇게 움직이면서 한 300-400m 넓이 되는데 길이 없으니까 어떻게 가야 되겠습니까? 그때 제가 깨달은 게 하나 있습니다. 길이 너무 넓으면 길이 아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넓은 길을 좋아합니다. 근데 이 말씀이 생각나더라. 길이 너무 넓으면 길이 아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쩔 줄 몰라가고 이런데 근데요 우리 뒤에 차 한 대 계속 같이 왔습니다. 가이드가 데려온 차인데 저희들은 가이드를 데리고 온 차인 걸 알았는데 후에 보니까요 그 파키스탄 국가안전국의 차더라고요. 그 차가 이제 뒤에서 있는데 앞에서 가고 우리가 따라갔습니다. 그러면서 그때 깨달은 게 따라가는 것이 얼마나 안전한지 알았습니다. 믿음의 죄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따라라 했습니다. 예수를 따라가는 길이 안전한 길이에요. 천국 사람을 땅에서 살 때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천국이신 예수님을 따라가야 됩니다. 그게 안전한 길이에요. 근데 그 길이요 협착한 길이거든요. 좁은 문. 여러분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고난이 있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고난이 좁은 길입니다. 그러나 그 길은 안전한 길이에요. 천국 사람들은요 좁은 길을 가야 됩니다. 싫어하시는 것 같아요. 저희 교회가 그 2009년도쯤에 됐을 때는요 급성장했습니다. 2006년도부터 시작해서 급성장했는데 2009년도 11월 달쯤에 됐으니까 교회가 한 출석 교인이 한 2,000명이 가까이 되고 등록 교인이 한 3-4천 명이 됐습니다. 우리 제 기억에
11월 1일 날, 11월 1일 날이 우리 교회 해피데이 전도의 날이었습니다. 그날이 우리 전도해서 등록한 사람이 얼마냐면 376명이었었어요.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 두 번을 나눠가지고 그 다음 주일날 11월 8일 날이 또 300명이 등록했습니다. 한꺼번에 676명이 등록했는데, 그리고 나서 11월 10날 화요일 날에 정부에서 우리 교회를 폐쇄시켰어요. 10월 10일 날부터 우리 예배당이 문이 닫히고 사용할 수 없게 되고 제 사무실도 없어지고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예배 장소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거리에서 예배 드리고 공원에 가서 예배 드리고 3주 동안 그렇게 했습니다. 매주마다 제게 공안들에게 불러갑니다. 토요일 되면 제가 설교 장소에 예배 장소에 설교 못하도록 저를 토요일 날 데려가 버려요. 24시간을 얼마든지 저희들 강건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데려갑니다. 그러면서 제가 굉장히 힘들었던 것은 뭐냐면, 하나님, 우리 교회가 뭐가 잘못됐습니까? 이렇게 부흥되는 교회인데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폐쇄시키도록 놔두옵니까? 그러면서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방향이 없는 것이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막 기도하고, 막 기도는 됩니까? 그냥 혈기죠. 불평하죠. 원망하죠. 그러다가 제가 들은 얘기가 뭐냐면, 이 정부에서 제가 이렇게 충격받아서 자살할까 봐 두려워한다는 얘기 들었어요. 그래서 그 얘기 듣는 순간에 맞아, 내가 한번 죽어봐야 되지, 이런 생각이 나더라고요. 예, 한번 죽어야 되겠다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도 불평이 있어서 하나님 왜 이랬습니까 하고 한번 죽겠습니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금식하기로 했어요. 40일 금식을 선포했습니다. 근데 제가 금식하기 전 3일 전에 제가 정말 존경하는 미국 목사님이 있습니다. 잭 해포드라고. 그분이 처치 언더웨이 그 교회를 담임하시는 분이신데, 그때 그분이 이미 80세에 가까웠습니다. 중국에 왔다가 제가 그 학교에서 공부를 했거든요. 제 이야기를 듣고 그러더라고요. 너를 위해서 기도해 주겠다고. 사모님하고 두 분이 같이서 이렇게 기도를 해주시는, 한 20분 동안 기도를 해주시더라고요. 그 중에 딱 한마디가 제 가슴, 제 마음에 딱 들어왔습니다. 뭐라고 하시냐면, 고난 뒤에 반드시 제일 진실한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너에게 있을 것이다, 이런 거예요. 저는 그 얘기 너무너무 확실하게 확 왔어요. 근데 무슨 뜻인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29일 날부터 제가 금식했는데 1주가 지나고 2주 지고 3주 때 됐을 텐데, 한 정신때쯤입니다. 성경을 읽는데 로마서 5장을 읽었어요. 5장 3절에 가면 이런 말씀 있잖아요. 고난 가운데서도 기뻐해라 했습니다. 근데 이 로마서를 제가 많이 읽었어요. 제가 예수 금방 믿으셨던 분이더라고요. 로마서는 은혜를 말씀하기 때문에 로마서를 많이 읽어라. 그래서 제가 한 100번 읽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고 나서 평시에 읽었던 거 다 하면 한 120번, 150번 정도는 읽었을 것 같습니다. 로마서 5장 때 설교도 여러 번 했습니다. 근데 그날에는 그 말씀을 읽는데 너무 못 가겠습니다. 5장 3절에 고난 가운데서도 기뻐해라는 말씀. 그러니 목사가 교회 예배당이 없어지고 성도들이 뿔뿔이 흩어지는데 고난일까요? 아닐까요? 맞습니까? 예, 목사 아니 되어서 잘 모르시는가 봐요. 저에게는 그게 고난이었었습니다. 근데 이 고난인데, 고난 앞에서 나보고 기뻐해라는데, 하나님, 난 기뻐할 수 없습니다. 아이, 기뻐할 수 없습니다라고 그냥 성경을 덮어버렸어요. 뭐 있겠다고. 그럼 몸에 병이 있으면 고난입니까? 아닙니까? 근데 그거 기뻐해라 했습니다. 기뻐할 수 있을까요? 이 사업하는 사람들이 이 부도나는 것이 고난일까요? 아닐까요? 고난이죠. 지옥 같죠. 근데 기뻐해야 됐습니다. 말이 될까요? 하나님은 이렇게 말 안 되는 소리를 합니다. 그래서 그날에는 제가 화가 나갖고 성경을요 찢지는 못하겠더라고요. 덮어서 그냥 한 장 놨어요. 그리고 들어 넣었어요. 뭐 읽겠다고. 1시간 지나가고 2시간 지나가고 3시간 지나고 좀 자야 되는데 잠도 안 오더라고요. 계속 그 말씀이 도는 거예요.
근데 내 안에서 음성이 들어오는데 뭐냐면 계속 읽으라는 거예요. 아니, 나는 못 읽겠다고요. 한 몇 시간 뒤에 그래서 계속 읽으라니까 그럼 읽어야지. 그럼 밑에 읽어봤더니 환난은 인내로 하시더라고요. 기뻐하는 이유는 뭐냐? 인내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내란 말을, 이 한자를 좀 아는 분들은 알죠? 칼 있잖아요. 비수라는 칼 있잖아요. 칼 밑에 마음 심자입니다. 그 인내라는 것은 뭐냐? 마음에다가 비수를 꽂고 칼을 가는 것이 그거 인내잖아요. 중국말로는. 예, 두고 보자. 10년 후에 다시 큰 목회할 거야. 그게 인내. 우리의 생각인데. 근데 그 보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깨달음이 오시더라고요. 이 인내는 칼을 갖고 가는 것이 아니라 너의 진실된 모습을 찾아보는 것이라는 거예요. 사람이 살다 보면요, 자기의 이상적인 모습만 보이지 자기 진실된 모습을 잘 안 보입니다. 언제 보이느냐? 앞에 길이 없고 뒤에 길이 없고 옆에 갈 길이 없고 땅에 들어갈 길이 없고, 그럴 때 뭐냐면 자기의 진실된 모습을 찾아봅니다. 그래서 제가 깨달아서 기뻐해야 될 이유는 나의 진실된 모습을 보는구나. 인내는 뭐예요? 연단으로 그 자기 진실된 모습을 보고 나서, 연단은 뭐냐면 연단을 통해서 이게 인격이 바뀌는 거 아닙니까? 내 안에 진실된 생명이 바뀌는 겁니다. 성품이 바뀌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잘못을 보고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이 그게 연단이구나. 연단은 어디로 갑니까? 소망으로. 믿음과 소망이랬잖아요. 믿음은 오늘이라면 소망은 장차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게 소망입니다. 그러면 장차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러움이 없는 자가, 다시 말하면 나를 만드신 하나님 그 계획 안에 있는 내가 한 점의 흔들림이 없이 하나님 계획대로 되는 것이, 그게 내 인생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기뻐할 수 있구나. 그때부터 제가 기뻐했습니다. 여러분, 고난이라는 것은 결코 우리에게 멸망이 아닙니다. 고난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축복입니다. 고난이 있을 때 이 고난을 흡수하십시오. 빨아들여야 됩니다. 목사라서 교회가 취소되고 폐지됐을 때 제가 배운 것은 고난을 흡수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 교회 많은 성도님들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제가 해주는 얘기가 있습니다. 고난을 흡수해라. 고난을 빨아들여라. 고난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다. 빨아들여라. 천국 사람은 어차피 우리 이 땅에 사는 것은 하나님의 전국적인 목적을 이뤄가는 것이 우리 인생이니까 고난을 흡수하십시오. 여러분, 여기 계신 여러분들 가운데 이러저러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미 인생을 승리해 주셨습니다. 지금 있는 고난을 빨아들이십시오. 흡수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더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천국 사람입니까? 확신하십니까? 제가요, 고향이 어디냐면 연변입니다. 연변에서 살면 조선족 자치주기 때문에 우리 문화, 언어 아주 편합니다. 연변에서 살 때 제가 크게 조선족이라는 것 때문에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냥 얼마든지 우리 세상에서 그냥 주도적으로 살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99년도 제가 상해 가서 목회 시작하면서 보니까 문제가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이 중국 사람들은요, 연변이라는 한 구석을 잘 몰라요. 조선족도 잘 몰라요. 그래서 우리를 만나면 물어보는 게 한국 사람이냐 아니면 중국 사람이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중국말도 하지 또 한국말도 하잖아요. 그럼 물어봅니다. 근데 그때 당시만 해도 대부분 조선족들은요, 상해 가서 뭐냐면 한국 사람들 기업에 가서 같이 일을 했습니다. 장사해도 한국 사람들과 같이 장사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같은 언어권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생각은 달라요. 말은 똑같은 말을 해도 이 안에 생각이 다르거든요. 그러면 문화적인 충돌이 계속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섭섭해하고
서로 싸우고, 조선족들은요 이 소수민족 의식이 있기 때문에 싸우고 기분 나쁘면 몸 망가뜨려 놓고 도망가 버립니다. 한국 사람들은 워낙 단일 민족이기 때문에 어디가 있든지 다 한국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우리 중국 사람들은, 중국인의 조선족들은 한국 사람 아니거든요. 우리는 공산주의 사상을 배워왔고 한국은 민주주의 사상을 배웠기 때문에 달라요. 말만 같지 안에 있는 내용은 다르거든요. 그럼 자꾸 충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하나 뭘 해결해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전혀 학교도 저는 중국 학교만 다녔어요. 한국말을 잘 못했어요. 제 아내가 한국 사람이거든요. 제 아내하고 결혼하고 나서 이제 한국말을 좀 배웠습니다. 그래서 역사를 한번 찾아봤습니다. 많은 책을 얻어서 역사를 연구를 해봤더니 조선족이라는 이 민족이 한 200년 전부터 서서히 두만강, 압록강 건너서 사람들이 와서 살면서 안정되고 정착됐더라고요. 특별히 뭐냐면 1910년도 한일합병 때 항일투사들이 갈 곳 없으니까 만주 땅으로 건너왔습니다. 그러면서 학교를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그렇게 했던 것이 조선족의 뿌리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 여러분 그랬습니다. 우리가 한국 사람들도 아니고 북한 사람도 아니고 우리 여권은 빨간 색깔이거든요. 중국 여권은 중국 국적을 가진 조선 사람이다. 하나님은 200년 전부터 왜 이 민족을 만들었을까? 우리를 만든 이유는 딱 하나다. 복음을 위해서다. 한국 선교사님들이 40년 전부터 30년 전부터 중국이 들어오면서 먼저는 어디 왔느냐면 조선족을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복음을 받아들였어요. 그러면 우리 민족이 이 땅에다 하나님께 만든 이유는 이 한족들을 복음화시키고 또 한족들을 통해서 세계 선교하는 것인데 이 꿈을 가지고 우리가 살자. 이제는 헷갈리지 말고 우리는 중국에 사는 조선족이라는 이 정체성을 갖고 사십시오. 그렇게 제가 가르쳤어요. 네. 한국의 교수님 한 분이 있는데 안병열 교수님이라고 있습니다. 그분을 모셔서 집회도 하죠. 근데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자기 정체성을 알고 나니까 그때부터 뭐냐면 달라지더라고요. 얼굴이 달라지고 일하는 것이 달라지고 그리고 회사 가서도 이제는 한국 사장들을 도와주려 하고 그때부터 우리 교회가 부흥됐어요. 나는 그렇게도 교회에 부흥되는 줄 처음 알았습니다. 저희 교회 시작할 때 17명이 시작했는데 1년 만에 99명이 되더라고요. 2년 만에 200명이 되고 3년 만에 300명이 됐어요. 정체적 하나 때문에 사람들이 달라지고 교회가 달라지고. 저희들은 천국 사람입니다. 우리는 어디 가나 천국 사람이라는 하나님의 천국이 내 안에 이미 임하여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이 정체성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만들어주신 이 비전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흔들리지 마시고. 미국 올 때는 미국 꿈 갖고 왔지만은 이제는 바꿔서 천국 꿈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킹덤의 꿈을 가지고 행제교회 하나님께서 행제교회에 주신 이 비전을 가지고 꿈을 가지고 열심히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창세 전부터 영생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고 그 영생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비전이 곧 나의 비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의 비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중국과 미국과 한국과 여러 나라가 하나로 뭉쳤어 천국의 비전을 가지고 이 땅에 열심히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